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7절부터 보면 누룩 없는 자라 너희는 누룩이 없다. 누룩 없다 이 말은 부패하지 않았다 혹은 무교병, 누룩이 없다, 무교병 그런 뜻이고요. 묵은 새 덩어리가 원문엔 덩어리는 없는데 아무튼 새롭게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묵었다. 묵은 이것은 이전에 특별히 아주 오랫동안 그 다음에 누룩은 쥐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누룩은 쥐매라고 하는 단어는 발효인데 해석을 찾아보면 가로 열고 마치 물이 끓는 듯이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발효되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이게 왕성하게 발효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것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깨끗하게 하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누룩 없는 자라고 바울이 표현해주고 또 새롭게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결국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직결 연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이것도 무가치 허약 그다음 악독하는 타락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런 누룩도 말고 결국 또 사실 누룩이 어떤 정형화된 유형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왜곡의 정도나 다양성은 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이 누룩이 그 본질을 변형시켜 가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엇을 특별히 조심하라라는 말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이런 발효, 본질의 어떤 변형들 이런 것들은 물론이지만 그것으로도 말고 또 악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허약하고 그리고 타락한 이런 누룩들 특별히 바울은 그런 것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오직 순전함 이것도 명료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고요. 진실함이란 말, 진실성 이건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하는데 보통 많이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본문엔 떡이란 말은 없고요. 그런 누룩으로 하자. 이 누룩으로 변화된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떡으로 하자 이 단어는 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 N 그리스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처럼 그런 순전함과 진실함 안에서 하자 이런 거죠. 그 가운데 그 중에서 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보면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될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육신과 영도 그렇죠. 또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런 거 있죠. 세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미 이루신 전환의 길, 전환의 소식, 전환의 능력, 전환의 부르심, 이런 것들이야말로 복음의 내용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분별이 있어야 하고 또 전환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보통 사단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혼합해서 혼재시키는 바람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의미를 가지고 영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젠 육적인 것을 모두 제어하고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삶을 영위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극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꼽으라면 그것은 아주 당연하게 경영 주체의 차이입니다. 누가 경영하느냐죠.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되고 관계 파괴가 되며 홀로 떠난 것이 아니라 미혹에 의해서 사단의 종으로서 그런 신분으로 전락함으로 사단 편에 섬으로 자기 경영의 길에 들어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결국 떠나버리게 된, 배신하게 된 그런 흐름이었죠. 세상은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 홀로 자신을 주장하는 부추김의 원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그것은 진실의 원형과 본질을 끝없이 왜곡하고 불리는 묵은 누룩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딱 정형화돼서 하나님을 떠난 것, 뭐 이것만 고치면 되고 이것만 바로잡으면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끝없이 부추김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각들을 다양하게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고 새로운 관점이 또 자리 잡고 평생 그런 성향적 가치관이나 관점으로 결국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인생을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종들이 되는 그런 형국이 보통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룩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끝없이 변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속도가 또 이 왕성함이 너무 강해서 마치 물이 끓는 듯이 발효가 막 부글부글 돼버리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본질로 다가갈 수도 없는 되돌이킬 수 없는 형국이 되는 것이 묵은 누룩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악일 뿐이죠. 또 악이라 그러면 뭐 폭력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 선 반대편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장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합니다. 행동하지만 말하고 이런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를 옛날부터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냐? 자아를 주셨는데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한 포기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 내가 했을 때 안 될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고 그때서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 뿐이거든요.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일 뿐이죠. 우리 지혜가 너무 요즘에 과도기에 바빠서 못 오는데 진짜 은희는 저리 가라예요. 은희는 소처럼 일하지만 지혜는 이건 뭐라고 명명할 수, 그러니까 알아서 너무 쉬는 법도 거의 없어요. 끝없이 소소한 것까지 알뜰하고 전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일을 막 열심히 해줘요. 근데 제가 식사할 때 그랬어요. 지혜야, 네가 너무 알뜰하고 전략하고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거 혹시 네 성향으로 하는 게 아닌지 한번 살펴줘봐. 이랬어요. 좀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 한 얘기인데
뭐든지 진지하게 배우고 또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는 지혜가 이렇게 내가 그 다음날 보니까 좀 고민하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약간 깊이 생각하는 느낌이.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한 얘기는 네가 알뜰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너 혼자 할까 봐 그랬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도 굉장히 또 밝아졌어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배려도 있고 뭐 너무너무 세상살이에 그런 선해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보암직 먹음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홀로 실행하고 있다면 이건 무서운 시험입니다. 이거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악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분별해야 될 영역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인지 생각 분별을 하지 않고서는 처음부터 한 문제도 풀어나갈 수가 없답니다.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그런 것들을 분간하지 않으면 나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고 혼란이 오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력이 마음에 축적되기 시작해요. 관계 파괴도 있을 수 있고 또 폐쇄성도 있을 수 있고 고집도 있을 수 있고 배타적인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유연하지 못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부터 익숙해져 버린 어떤 생각의 패턴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봐요. 사람마다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유연한 사람들은 생각에 그렇게 묶이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통해서 그 마음이 경직된 사람들은 아주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무엇이 정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양하게 기형적으로 묶여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내 안에 이런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인식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틀린 게 없어 보이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과정이나 결과가 혼란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고결한 가치를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비슷해 보이면 그래 보일 뿐이겠죠. 그리고 한시적이겠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건 뭐죠? 투자하고 시간, 말, 행동, 사고, 모든 환경의 수고, 모든 것들을 그 육신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이 영역에서 투자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거겠죠. 그러면 육체로부터 결국은 썩어진 것을 거두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의하여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 또 함께 걷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이면 천국 가서 죽지 않고 사는 삶,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영생을 무엇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땐 하나님과 끝없는 대화, 하나님의 끝없는 지식과 한없는 지식과 지혜와 그 사랑에 의한 단둘만의 대화가 생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누가복음도 12장에 1절 보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이란 말을 한번 찾아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랬는데 이 떡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래요.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을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또 자기 의를 나타내며 여러분 자기 의는 뭐죠? 의라는 단어에서 찾아보면요. 머리 대신 양이 좌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의는 그 양이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된 모든 것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의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그들을 저주했던 것 같아요. 결국 누룩, 외식,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 외향적인 형식이지만 하나님 없이 시도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본질의 변형을 일으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외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휘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물론 이게 복합적인 합성어죠. 휘포는 무엇에 의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결정하다, 시도하다, 비난하다, 판결하다, 판단하다. 자신에 의해 결정되고 시도되고 비난하고 판결하고 뭐 이런 것들 판단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된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농락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 그래서 악이라는 개념이 그곳에 성립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묵은 누룩에서 새롭게 이제는 누룩이 없는 그렇게 새로운 진설병이죠. 진설병이라는 것도 누룩 없는 이 떡이 하나님 앞에 진열되다 해서 진설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설병,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입과 입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람들. 그것이 누룩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전환, 육에서 영으로의 전환이 인생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묶여 미혹되었던 삶이 하나님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모든 생각을 기뻐하며 실행하는 사람들로 전환이 되어야 해서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 전환의 곧 복음의 시작이 회개라고 봅니다. 전 지금까지 회개를 아주 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선명하게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끊이지 않는 눈물과 콧물과 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라기보다 더 먼저 깨달은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내 온 감각이 정말 경이로움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저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회개할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나의 주장했던 이전의 묵은 누룩의 이런 행태들을 그만두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돌이킴의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이전에 나의 모든 이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관점이나 모든 의미들을 이젠 다 청산하고 이 무가치한 무의미한 악을 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내어 드린다고 하는 이 전환이 회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회개가 돼야 세례가 가능하죠. 이전의 것이 죽었다고 하는 온전한 죽음의 제사가 그곳에 있고 회개의 세례거든요. 회개를 위한 세례거든요. 세례는.
그 다음 죄사함, 이전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주장을 하고 탕자가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창기랑 다 먹어버리든 말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전혀 간과하고 전혀 따지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반가이 맞이할 정도의 그런 죄사함이, 사랑의 죄사함이 그 다음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천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함께 걷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도모하는 새로운 연합, 사랑의 연합으로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이 과정이 복음의 과정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로구나, 그런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또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그렇죠? 온전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회개를 반대하고 있을까요? 그 마음이 회개를 반대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라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사실 이해하지 못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전에 내가 시도했던,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그만두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께 향하는 나의 돌이킴이 있다면 감각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쪽을 그대로 놔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간 들을 수 있어요. 왜?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어쩌다가는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회개가 온전한 돌이킴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것으로 경영 주체가 바뀐 이 과정이 없다면 복음이 성립될 리가 없을 수 있구나. 우리 청년들이 왜 변화가 이렇게 늦을까? 제가 볼 때는 회개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작 마음을 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보암직 먹음직에서 떠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감각, 생각과 마음을 의지하고 그분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전의 모습은 이미 간 곳이 없을 거예요. 보면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대부분이 아직도 묶여 있어요. 묵은 누룩으로 그대로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도 끝없이 붙들고 늘어지는 사단의 시험일 뿐이에요. 동의하지 않길 바라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베드로도 그러지 않아요? 어느새 손수건 돌리기는 또 작은 이 비유일 뿐이에요. 물론 반드시 험한 벌칙은 받아야 되지만 언제 왔는지 모르게 나는 이미 그 영역에 끌려가 있어요. 그 세력권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요구를 또 들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들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요? 내가 세상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고 나의 되지도 않는 주장, 경영 때문인 거예요. 좀 부요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을 때가 머지않아 올 거라고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선악이라는 개념으로 절대 듣지 마세요. 과정이라는 원리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험악하고 훨씬 이상하고 훨씬 나빴을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뛰어오를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주께로 달려갈 수 있었거든요. 작게 투자하고 많이 얻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룩 없는 순결한 성도들이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설병이 되길 정말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성소 안에 한쪽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체, 몸된 교회가 7초태에 있고, 이쪽엔 이젠 다시는 누룩이 없는, 변형이 없는 정말 사랑하는 이야기의 상대들이 이곳에 있잖아요. 성소의 그 통합적인 의미가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도
정말 우리의 주장도 없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늘 기대했으면 모든 순간 어떨까 합니다. 상황에서 무언가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께 드려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성경에는 적어도 100년 넘게 산에서 배를 만들면서 그가 후회하거나 이렇게 좀 마음에 떨어지거나 고민하거나 이랬다는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있었으면 교훈으로라도 기록을 해줬겠죠.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예요. 노아가 무슨 술을 먹고 이런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야.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노아와 하나님, 노아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누룩 없는 그런 떡과 같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문도 어떤 생각도 어떤 주장도 조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도 똑같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들에게 돌아올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 하나님 본질적인 인격의 원리를 아브라함은 이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누룩 없는 떡으로서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의인입니다. 그것이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마음을 들이고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께 듣고 그분께 말하는 관계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되는 사랑의 힘이 그를 그렇게 지키고 인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도 정말 억울하고 그렇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참 어찌 보면 감옥에 가도 그 죄인들끼리도 가만 안 두는 죄수가 강간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딴 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그 들어오면 가만 안 둔다고 그런 옛날 얘기가 있었는데 참 부끄러운 죄 중에 하나잖아요. 요셉은 그렇게도 몰리고 아무튼 노예가 되고 본인이 총리가 될 거라는 보장이나 혹은 그런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둘의 관계로서 그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고 해요. 성경에는 이 정도 나오지만 외경에는요, 요셉이 굉장히 길게 많은 내용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셉이 보면 정말 철저하고 대단하다고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아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갖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려서 로마로 가서 이제 처형당할 걸 알고 성령이 사람들한테 다 예고하고 알려줘서 사람들도 다 알고 붙들고 울고 마지막 인사하러 다니고 그래도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이것은 의지일까요? 제가 볼 때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실상이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바울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의지라면 우리가 어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배워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가장 사랑받고 사랑을 나눌 만한 때예요. 크면 이게 다 무너지고 맙니다. 누룩이 물이 끓듯이 이게 이상하게 자라가지고 제가 볼 땐 좀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그 완벽한 사랑, 순결한 사랑에는 무한 섬김이 있어야 돼요. 무한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신부죠.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무한하게 섬기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우리의 본래의 모습 또 자리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오늘
누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룩 없는 떡일까? 아마도 모든 인생 앞에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고 무서우리만큼 명료한, 또 비켜갈 수 없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걸음걸음의 모든 말과 행실도 사랑이 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없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성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금도 생각할까? 우리는 정말 중독자로서 아직도 자기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 없이 그냥 이끌리듯 이렇게 끌려가는, 또 요구받는 대로 또 연기하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종노릇하는 그곳에서 어찌 보면 일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은 아닐까, 여러 가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이전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다시 말해서 생각의 부추김, 무섭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게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정말 옳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옳고 그름이 하나님 앞에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옳고 그름으로 따지나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랑 안에서 보면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그가 사랑이고, 부족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려고 하는 그 의지가 기쁠 뿐이고, 그런 거지 뭐 잘못하고 부족하고 이런 게 있다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는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나만을 위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회개해야 돼요. 이젠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냥 주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또 나에게 감각하셔서 나를 이끄시는 모든 그 다스리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소망하며 늘 관심을 갖고 함께 이야기하며 순간순간을 걷고 상황을 맞이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또 기대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한순간에 우리가 안 된다고 해도 언젠가는 선명하게 누룩 없는 혹은 순결한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거의 마약보다 더 심한 중독이라서, 마약 중독은 그래도 의지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내면적인 감각의 중독은 제가 볼 땐, 왜냐하면 모두가 중독자니까요. 중독이 안 된 사람이 고쳐줘야지 서로 중독자인데 고칠 수 있을까요? 중독이 안 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중독된 사람을 고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금단 현상이라고 그러나 그것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마음을 전환하고 묵은 누룩을 버리는 그 새로움의 전환에서 생각에 여러 가지 금단 현상, 내가 하던 걸 못하거나 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어떤 경직된 또 어려움이나 금단 현상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과정이.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제가 볼 땐 나무랄 것도 또 주저할 것도 없어요. 남은 것은 여러분들의 감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려보십시오. 무궁하게 퍼지는 물이 끓는 정도는 저리 가라고요. 빛이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빛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래된 이전에 모든 누룩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깨끗한 순종만이 우리들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하는 경이로운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누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묵은 누룩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한 인생으로서 세워지고 또 많은 부추김으로 말미암은 인격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유월절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만 주께 드릴 수 있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감각이 주어져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없이 하시고 새로운 모든 것들로 인도해 주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영원한 대화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포기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진정 새로운 누룩 없는 진설병으로서 하나님 옆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